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설을 이제 보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싸워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들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그대로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전쟁의 이야기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군대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의 방패의 전쟁 이길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대한 그 의의와 전쟁에 대한 핵심 가치 요소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우리 또한도 치르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전쟁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전쟁이란 것은 무엇인가? 전쟁이란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이기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끝나기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이 승리의 이 승패 요소가 여러 가지가 이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순간까지 끝났다 하고 방심하지도 말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쟁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조금 방심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적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쉽고 또 내 아군조차도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같은 예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적과 대상이 있고 또 우리에게 아군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 방심하게 된다면 내가 누구랑 싸우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나와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의 내 동역자들이 누군지도 잃어버린 채 서로 자중 분란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은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영적인 모든 승리를 다 쟁취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 가운데 능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전쟁 가운데 왜 방심하면 안 되는가? 적과 아군조차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는 마귀 사단 권세죠. 자,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싸우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의 이 모든 전쟁들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이 가나안 지역에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또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정복 전쟁이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전쟁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전쟁에 있어서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적은 약속의 땅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함께하는 자들로서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나는 이런데요. 이렇게 나를 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둥켜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미아조항교회의 한 성도들로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게 하지 않으셨고 같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탓입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적어도 우리 아군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 미아중앙교회의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적군을 구별하고 우리 함께하는 아군의 동역자들로서 중보하는 힘으로 함께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전쟁에서 방심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본문에서의 전쟁에서의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그 적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들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비진리의 영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방심을 한다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싸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방심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기브온 주민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영적 존재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들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훈련받았고 그러나 2세대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게 되었죠. 말 그대로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 가운데에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대상자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방심하면 적이 누군지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고 끝나는 그날도 분명히 있는데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내가 힘차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밤새 올라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 수도 있고 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 이 가나안 지역에서의 전쟁조차도 조금 더 백성들이 자기의 의로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만 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영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비진리로서 믿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전도의 효능이 떨어지게 하도록 자꾸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들을 작은 땅에서부터 큰 땅까지 넓혀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미화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이어나가면서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자, 근데 이 두 절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에 이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함께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은 그냥 너가 용기를 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분이 누구신가를 네가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전략을 잘 짜야지 하는 내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지 말고 아이성의 전쟁처럼 내 전략을 의지하지 말고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잘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본문의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에게 명령, 그 명령을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계승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신앙으로 빗대어 본다면 가정에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로 자녀 세대로 신앙을 계승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로 신앙을 계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실 때 타협하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우상과 이방신들을 통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적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땅의 거주민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신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온갖 악한 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하시는가? 남김없이 진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하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아주 냉정하시고 냉철하셔서 하나님은 조금 더 타협 없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분명하게 다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값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입어서 구원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조금 더 남기지 않으시고 진멸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있어서도 이렇게 진멸하시는 분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조금의 뒤에 여지를 남겨두거나 어떤 타협을 두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이 정도만 순종해야지, 이거는 내가 내 영역을 지키고 요 정도는 한번 해봐야지 하는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얼마나 엄위하고 이 냉철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타협이 없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절대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충성해서도 안 되고, 또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타협과 여지를 두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함께 하셔서 순종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중부장되어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모양은 조금이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미련이나 아쉬움이나 여지는 두지 말고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타협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기본 주민들을 용인하는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고 백성들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참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자, 또 쓰임 받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왕이면 2배, 3배로 쓰임 받아서 하늘에 우리의 큰 상급이 예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서 위임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잘 지켜서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정복 전쟁을 잘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순종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 것도 아니고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순종해서, 또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조금 더 타협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자원하여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